여수 파심에 가주주판이 초왕성반의 기인질이여 여수의 물 한가운데 배를 띄우니 초왕의 성계때서 몇 명이나 알리요. 수산 성념 선사에게 어떤 납자가 물었습니다. 야시 불법 대의이고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초왕 성반의 여수 동유로다. 초나라 왕성 주변에 여수는 동쪽으로 흐르느니라. 수산 성념 선사는 풍엘연소의 법을 이었으며 여주, 수산, 광교원, 보흥원 등에 머물면서 임제의 종풍을 널리 선양하였습니다. 임제종 융성의 초석을 마련한 대종장으로서 분양선소가 그의 법을 이었습니다. 분양선소가 수산 성념의 법을 이었습니다. 당나라가 망하고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 5대 식국 시대에 주로 활동했습니다. 식국의 하나인 초나라가 이 법문의 무대입니다. 여수는 하남성을 흘러 회수로 들어가는 강입니다. 회수는 황하와 양자강 사이에 있는 큰 강입니다. 황하 만절필동이라고 했습니다. 즉 황하는 만 번을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른다는 말입니다. 중국은 서쪽 지역이 높고 동쪽 지역이 낮은지라 모든 강물은 동쪽으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주 땅에 머물던 문수 응진 선사도 이런 문답을 남겼습니다. 만가지 법은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황하구곡이니라. 황하는 9급이니라. 만절필동과 황하구곡은 선문뿐만 아니라 유가를 포함한 제자 백가에서 자주 인용하는 맹구입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큰 물을 관찰하는 이유를 물으니 만법을 꺾어서 반드시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의지가 굳은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동쪽이라는 방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초심을 절대로 잃지 않으며 또 물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지행무상, 제법무아의 도리까지 함께 깨닫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9번 아니라 설사 10,000번을 꺾더라도 동쪽으로 가야만 한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 일입니다. 물은 상황에 따라 많은 방편을 사용하면서도 본래의 목표를 절대로 잊어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움직일 수 없는 조건이라면 얼음으로 바뀝니다. 액체에서 고체가 되는 것조차 마다하지 않습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행 도중에 9번이 아니라 10,000번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깨달음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꺾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강물을 볼 수 있을 때 강물은 단순히 강물이 아니라 공부를 시켜주고 안목을 열어주는 선지식이 됩니다. 종문의 많은 선장들이 만절필동이라는 불태전의 각오로 정진을 했기 때문에 전등이라는 법등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산 양계선사도 물을 지나다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승인 우남 담성 스님 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가던 길이었습니다. 호남성 담주에서 큰 개울을 지나가다가 물속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 모습을 보고 크게 깨쳤습니다. 그리하여 절기수타며 절대로 남에게서 찾지 말라로 시작되는
오도성을 남긴 것입니다. 그래서 뒷날 후학들은 물을 지나다가 지은 개송이라고 하여 과수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땅의 근대 불교 중종인 용성선사도 과수계 오도성을 읊었습니다. 무리를 지나갈 때는 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886년 가을 나룻배를 타고 금오산을 바라보면서 낙동강을 지나다가 문득 한 소식을 한 것입니다. 금오 천추월이요 낙동 만리파로다. 어주 하처고 의구 숭노하로다. 금오산에는 천년의 달이요 낙동강엔 만리의 파도로다. 고기잡이 배는 어디로 갔는가? 옛날처럼 갈대밭에서 자는구나. 출가자뿐만 아닙니다. 송나라 때 제가 거사로 유명한 소동파도 그랬습니다. 그 시절 동파 거사는 황주 땅에서 4년간 유배 생활 후 여주로 유배지를 옮기라는 임금의 명령을 받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여산 동임사에 들렀습니다. 마음도 추스르고 명산의 산수도 감상하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오랜 직위이며 선지식인 상총선사가 주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10여일을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상총스님과 법담을 나누다가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시 개성변시 광장설, 계곡의 물소리가 바로 법문이라는 오도성을 남겼던 것입니다. 한거 해제 날입니다. 이제 한철 동안 정진을 마치고 운수납자로서 만행길을 떠납니다. 만절필동이라고 했습니다. 구름과 물처럼 천하를 굽이굽이 다니더라도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스님도 발심 수행장에서 비록 부지런히 다니지만 지혜가 없는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자 하면서 서쪽으로 향해 가는 것과 같다라고 경책했던 것입니다. 수산 성념 선사께 불법의 대의를 물으니 여수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번 해제 기간에 만행할 때 만절필동의 정신으로 운수행을 해야겠습니다. 혹여 조용히 흐르는 작은 강이나 고요한 호수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큰 바다에 이를 때까지 정진하고 애써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성반 동유수가 인풍랑 역고로다. 강호에 유부주하야 도해작 파도로다. 성 곁에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바람에 의해 파도마저 드높구나. 그럼에도 강과 호수에는 절대로 머무르지 않고 바다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파도가 되는구나. 이제 오늘 해제합니다. 해제하면 이제 만행을 떠나시는 스님들도 있을 텐데 요새 코로나가 아주 극성입니다. 이런 때 다니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선원에 남아서 정진하든지 저 토굴에 사람들 없는 데 가서 정진을 하는 게 공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코로나 이 위험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산철에 코로나 대처를 잘 하고 정진을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